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지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와 같이 압력을 행사할 때에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첫 번째 선택은 아수르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본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망할 때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현재 그 남유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연약한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이와 같은 허약한 그런 국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또한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수르에 대하여 이 히스기야가 현실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의 말 잘 들어줄게, 도와줄게, 잘 따를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했냐면 이와 같이 행하는 히스기야를 향하여 또 남유다를 향하여 이 아수르가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히스기야 생각에는 국가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19장 이 맨 앞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유화책도 해보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잘 도와주겠다, 잘 따르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욕을 당하고 풍전도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때 이 히스기야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가 그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손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어떨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떨까? 근데 현실은 어떠했냐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구스 왕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벌이냐면 남유다 땅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남유다 아랫지방에서. 그 10절 말씀에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여러 나라를 다 진멸해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인 나라입니다. 남유다. 근데 거기에 다른 나라 두 나라가 그곳에 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음껏 그 나라를 휘젓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 나라에 쳐들어와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19절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한 번 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이제 위협하는 그러한 그 편지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할 때 보면 그냥 뭐 작고 사소한 것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큰 것도 선택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날이 내가 이제 이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펼쳐지겠고 또 이렇게 길을 따라가게 될 거고 그 결과가 이럴 것이야. 이것이 그냥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럴 때 믿음의 선택하기보다 그냥 앞이 막막하고 보이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를 때들이 참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2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꽤 분량이 깁니다.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고 자세하게. 근데 그 길고 자세한 말씀이 뭐냐면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속히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이 막막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전혀 공격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리고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구원할게.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근데 현실은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서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니까 현실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3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냥 끝났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냥 화살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당시 고대에는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군대면 진짜 대군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은 그냥 돌아가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살해를 당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가 항상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인애가 크신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한번 좀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상황, 남유다가 지금 처했던 상황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성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남유다 지금 히스기야가 구원받는 과정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처지라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동일합니다. 그냥 다 어렵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당장 변하지 않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두 번째 그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